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그럼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근데 그 질문의 답을 열왕기 상하가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습들을 그대로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그리고 이 역사서를 읽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거슬러서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죠.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왔습니다. 또 아합도 나왔고 이세벨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악한 왕들이 뒤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왕들 사이에서 누가 있느냐? 그 악한 왕들이 핍박과 박해를 막 하는데도 여전히 살아남은 사람들,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이 흐름을 우리가 역사서에서 잘
알고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남유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예후에 대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예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후가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 아합의 집을 완전히 다 소탕해버리는, 추적해서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이제는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정권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왕비죠. 왕비가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달랴는 누구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은 아하시아였는데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이렇게 죽고 아달랴는 아들 대신 이제 왕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달랴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이 이제 아하시아 대신 이제 왕비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해요. 지금 자기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이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할머니가 자기가 왕비인데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지금 상황이 여러분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합의 집이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하고 또 자기 아들도 지금 죽어버린, 그리고 이 왕비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다윗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 그 핏줄을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잘못된 일을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또 이 아달랴라고 한 여자가 어떤 여자였느냐? 그 아합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얼마나 또 악한 여자였어요? 이세벨도 자기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막 이렇게 행동했던, 그 어머니의 그 딸, 완전히 그렇게 악독한 여자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의 자손들이 지금 다 죽고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손주를 다 죽인 것 같았는데 그 중에 남아 있었던 요아스가 손주 중에 한 명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열왕기의 흐름이 여기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악에 판치고 득세하고 있는 것 같고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엘리야 때도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 보면서 엘리야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였느냐?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입니다. 어떻게 침체됐느냐?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외로움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너 말고 남겨둔 7천 명이 있다는 얘기,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너 다음에 세워질 선지자가 엘리사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그렇게 계속 남아있는 자들, 아무리 핍박과 고통과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들이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이 놓치지 않고 이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12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야다는 여러분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요아스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서 율법책을 주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또 17절과 18절도 좀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여러분 안 되거든요. 지금 단순히 남유다의 상황이 이러이러했구나. 누가 누굴 죽이고 누굴 죽이고 이런 상황에서 멈추지를 여러분 않고 끝까지 말씀은 남은 자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악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악인이 힘이 있는 것 같고 득세한 거 있었지만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등장하고 죄도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심판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또 뭘 이야기하시느냐? 반드시 남겨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도 좀 하시죠.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본 게 있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본 게 있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성이 불타고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나지 않았다. 예레미야서가 여러분 이야기한 게 뭐예요? 심판도 이야기를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예레미야서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끝나지 않았다?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포로들이 있다. 다시 그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 이야기도 했어요. 누구 얘기냐?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과 사친구. 여전히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남아있는 모습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록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보세요.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전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예전에 그래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줬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믿을만하다. 아니 성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 생각하면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전도 한번 해보세요. 옛날만큼 전도가 또 안 되는 그런 시대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답게 살고 또 복음을 전하면 위축되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점점점. 믿는 자들이 믿는 자로서 살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죄가 더 많아지게 될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더 핍박과 어려움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뭘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여전히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남아있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좀 볼게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박해와 핍박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주신 사람들. 여전히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갈수록 세상은 더 만만치 않게 될 거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놓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악이 심해지고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로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